양력으로 새해는 1월 달입니다. 또 음력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설날, 또 다른 시작을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시작, 출발은 가슴 뛰게 하고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은 양력도 음력도 아닌 대림절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력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외치며 환난과 핍박도 견뎌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교회는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지요. 마침 오늘이 11월 30일 그리고 내일이 12월 1일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이 한 달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각 사람의 가정의 교회에 새로운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대림절에는 4개의 초를 켭니다. 성탄절을 향하여 주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4번의 대림절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 켜는 촛불에는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켜는 촛불에는 회개와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켜는 촛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켜는 촛불에는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감격을 품고 촛불을 켭니다. 올해는 이렇게 성탄 잔식을 하면서 대림절을 의미하는 그 4개의 핵심적인 주제를 기억하기 위하여 첫 번째 촛불을 켜고 기다림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의 세 그룹 중에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 두 번째 부류는 40장에서 55장, 세 번째는 56장에서 66장까지로 구분을 합니다. 특히 오늘 두 번째 구분된 이 내용의 첫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역사적 정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될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특히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억압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나라의 주권과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말로만 전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약속을 선포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시작.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본국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약속하지 못했던 거지요. 좌절과 절망의 기간이 깊어지면 삶의 의욕과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한 달이라면, 1년이라면, 확실한 시간을 알 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좌절과 절망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깊어지면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그러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백성인데 왜 그와 같은 참혹한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신에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던 것이지요. 허탄한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렸지요. 여러분, 누가 때렸을 때 아프잖아요. 그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누가 나를 신나게 때리고 막 코피가 나고 그런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뭔가 감각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아프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은 사는 데는 지장 없어 보이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기적인 욕망과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변하여 임한 겁니다. 목적은 분명하지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잠시 드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 아니겠습니까? 죄악을 벌하고 자기 백성이 돌아오게 하려는 강력한 행동이 징계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아플지라도 영원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을 의로운 사랑, 다른 말로 공의라고 칭합니다. 공의는 죄를 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안에 사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시고 죄악된 행동을 하는 그의 자녀를 돌이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의 실수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방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입니다. 저는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밀히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도 숙명론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은 숙명론자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숙명론자들은요, 모든 일이 이미 정해진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의지를 강하게 먹더라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대하여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숙명농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태도를 많이 보게 되죠. 저 사람은 뭐 해도 안 돼. 저 사람은 무덤에 갈 때까지 저렇게 살 거야.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생각과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고 싶지요. 그런데 그 뜻을 명확하게 지금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 민족의 갈 길을 섭리하신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지요.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면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질 않았는가. 일상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약속을 하더라도 오지 않으면 알 바가 없습니다. 걱정이 생기지요. 혹시 오다 사고 난 건 아닌가? 더 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편리해지긴 됐지만은 저를 봐도 그래요. 약속 시간에 2시면 1시 40분쯤에 전화를 합니다. 어디쯤 왔어? 언제쯤 도착해? 확인하고 싶은 거지요. 5분만 늘어도 또 전화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훈련을 순종과 연관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구름과 불을 띄워주시면, 기둥 모양으로 보여주시면은 텐트를 다 접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과 불이 멈추면 그곳에서 텐트를 칩니다. 얼마 동안 있으라고 말을 안 합니다. 기다림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그제서야 기다림은 끝나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기다림과 순종의 훈련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키셨던 겁니다.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또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지요. 구약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2세대, 3세대, 100년, 200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기다림에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닐까? 오셨는데 나만 모르는 게 아닐까? 정말 오시기는 오시나? 그러한 조급함과 긴박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가고, 언제 어디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여러분, 이 말이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놀랍게도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다림의 기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시간은 우리의 때와 시간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이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기다림의 연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닌 믿음의 태도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공급자,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연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기다리는 것은 참 지루하잖아요. 그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사야로 구분된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이 있는데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한 번 더 큰 소리로 선포할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실망도, 고통도, 좌절도, 나태함도 어떤 종류의 이유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주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이 메시지가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요청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화려한 궁정이나 멋진 장소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 사막과 같은 황량한 곳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길을 내기가 참 어렵지요. 사람이 살아야 길을 내지요. 그 길을 중심으로 집들이 세워지고 상권이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막이나 광야는 환경 자체가 사람이 모일 수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하나의 버킷리스트로 사막을 횡단하겠다. 한 번, 두 번은 하겠습니다. 거기서 살라 그러면 누가 살까요? 사람이 없는데 외롭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오실 것이다. 사막에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길을 닦아라.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예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이 일은 너무 고되고 힘든 일이구나. 마치 강제 노역을 하는 것처럼 사막의 길을 만든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처럼 고되고 힘들다면 어떤 사람이 자원하고 그 길을 평생 갈 수가 있을까요? 대림절을 준비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제 우리 성도들이 몇몇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고요. 매년마다 다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다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새벽기도 정직이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거의 서너 시간을 이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저께 목요일은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김장도 했어요. 그것을 위해 몇 주 동안 준비를 하고 시간을 내고 또 열심을 다하여 봉사를 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의무감으로 한다면 한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 세 번은 못합니다. 그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겁니다. 입이 저까지 튀어나오겠죠.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편한 방법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모습을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행복해하며,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길을 내라, 길을 예비하여라, 평탄케 하라.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막의 길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굽어진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모하고 힘든 일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요. 골짜기가 도도해집니다. 산과 언덕이 깎여서 다 평탄하게 되고요. 그 거친 땅을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평탄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다만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다 마련해 놓으실 테니 가는 곳곳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외치라는 거지요. 세례자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주님이 오실 것을 내가 담대하게 외친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전하는 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 있는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그 길을 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나팔수처럼 나팔을 불며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라를 담대하게 삶으로, 입으로 외치라는 거지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이들에게 주신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잘 꾸며서 멋지게 아름다운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지요. 아름다운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드리는 반응이 예배입니다. 내가 자꾸 뭘 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지요. 40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로 찬양으로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나 봅니다. 뭘 하더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이사를 가도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계엄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폐업을 하다도 예배 드리면 좋겠다 했더니 어떤 분이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어진 이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봅니다. 예배 열정이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감으로 느끼고 삶으로 경험한 일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은 평생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경험한 이들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 구절을 누가는 인용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은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그 영광이 뭘까요? 누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 구원받은 그 약속과 간증이 있는 곳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세밀하게 관여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담대히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더드림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